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6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8편 1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 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과 그리고 이번 한 주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분의 보살핌으로 또 보호하심으로 한 주를 거뜬히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시인은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힘,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또 나를 건지시는 이, 나의 하나님,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아마도 성경에서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이렇게 다양하게 묘사하는 사람은 찾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표현들을 봐서는 하나님은 그야말로 오직 이 시인을 위해서만 존재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 시인에게 유일한 관심사였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자신도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사람은 힘이 있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음식을 먹고 이것이 힘이 되어야 걷고 움직이고 운동도 하고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육체적인 힘뿐만 아니라 또 정신적인 힘을 쓰기 위해서는 지식을 많이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직간접적으로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많아지면, 내가 지식이 많아지면 이것 때문에 나도 역시 든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육체와 정신은 마음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음식을 든든히 많이 먹게 되고 또 아무리 많은 공부를 해서 아는 것이 많아진다고 해도 우리는 마음의 힘이 빠지게 되면 힘을 제대로 쓰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든지 혹은 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됐다든지 또는 실패를 했다든지 하게 되면 갑자기 온몸에 힘이 다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에 들고 있던 것들도 다 떨어뜨리게 되고 손가락 하나도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없게 되는 무기력한 상태로까지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자기 백성을 향해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라고 거듭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통해서 힘을 공급받을 때에 힘이 넘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믿음으로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처럼 정말 내가 가진 것,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다라고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아마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이 경험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쌀독에서 인심이 난다고 그래도 뭔가는 좀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는데 오히려 병이 있고 또 근심되고 걱정되는 일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는데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한다, 그런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떨 때 힘이 나십니까? 유명한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은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처럼 우리는 뭔가 배우고 아는 것에 굉장히 열심들을 냅니다. 승진하려고 또 출세하려고 많이 알려고 하고 여러 분야에서 학벌이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되기 때문에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피나는 노력을 다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학력 위조까지 한다는 세상의 현실이 바로 오늘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인기가 굉장히 자기가 갖는 힘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환호와 인기를 얻다 보면 거기에 자신의 삶을 내맡기는 경우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인기가 많고 적음에 따라 그 정도에 따라서 내가 힘이 생기기도 하고 힘이 빠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인기의 거품이 완전히 거쳐버리게 되면 그만 삶을 포기하고 마는 경우도 우리는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정치가는 권력의 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열흘 동안 연속해서 붉은 꽃은 없다라고 하는 말처럼 권력의 무상함을 언젠가는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선수들은 자기가 가진 기록과 또 성적에 연연하게 됩니다. 그것이 자기들에게는 힘입니다. 성적이 어떻고 그날 안타를 몇 개 쳤고 삼진을 몇 개 당했느냐, 그거 하나로 그날 울고 그날 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 말씀에서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나의 힘이다 라고 힘차게 외치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사실 세상에서 힘이라고 믿었던 것들은 언젠가는 그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나를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가졌던 부귀영화의 대명사인 솔로몬은 전도서 12장 12절에서 14절에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아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이라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그 기반이 허약하게 되어 있는 것인지 무너져 내릴 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 너무도 허무하게 무너져 내립니다. 재산, 인기, 영광. 베드로전서 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아멘. 우리의 삶이 힘이 있어야 사는 게 인생인데 힘을 빠지게 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어쩌면 이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현실적인 불만을 통해서, 현실에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 더 나은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더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것을 그제서야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서 비롯된 내가 가진 힘의 한계, 무상함, 허무함을 통해서 우리는 그제서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힘이 되어주시는 그러한 성도는 온갖 고난과 역경을 다 이겨내고 세상의 모든 사람이 힘이 빠져버리는 죽음 앞에서도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성도를 사랑하여 주시고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시는 것은 굉장히 세밀하십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셨다라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내 힘으로 세워가고 내 힘으로 준비하려고 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때는 잘 모릅니다. 지나간 다음에 거꾸로 이제 돌이켜보면서 소급해서 읽어보면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모르고 또 당시에도 모릅니다. 다 지나가고 나서, 다 흘러가고 나서야 이제 되돌아봤을 때 그때 가서야 하나님의 섭리가 보입니다. 요셉도 그렇고 야곱, 모세, 다윗의 삶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렸을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열심히 살아가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데 모함을 받아서 또 감옥에 가게 되는데 그때에도 요셉은 몰랐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바로 왕의 두 신하를 만나게 되는데 그들이 추록하게 되었을 때 요셉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때에도 요셉은 몰랐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 1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그때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총리가 된 다음에야
하나님의 간섭하심, 또 하나님께서 섭리하심, 그 역사를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망할 때에도, 또 삼촌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할 때에도, 그리고 도망 나왔을 때에도 몰랐습니다. 야곱이 나중에 이스라엘이 된 뒤에야 모든 것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나일 강가에 버려졌을 때에도, 또 애굽의 왕자가 되어서 애굽의 모든 학문과 또 무술을 다 배울 때에도, 그리고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일 때에도, 또 도망해서 40년간 목자로 나그네 인생을 살게 되었을 때에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로 나왔을 때 드디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가 이것이었구나.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형들은 다 밖에 나가서 놀고 있었을 때 혼자 이제 밖에서 일하고 있었던 어릴 때에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커서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렸을 때에도, 사울이 자기 딸과 결혼시키고 나서 나중에 암살을 계획하고 죽이려고 했을 때에도 다윗은 몰랐습니다. 젊은 나이에 사울 왕한테 그렇게 목숨을 걸고 쫓겨다니며 죽을 고비를 몇 번씩 넘기면서도 다윗은 몰랐습니다. 후에 나중에 가서야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야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앞을 보고도 알 수가 없고, 또 현재를 보고도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나간 다음에야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면서 때로 직장을 잃기도 하고, 또 사업이 잘 안 되어서 마침내 부도가 나기도 하고, 또 원치 않는 사고를 갑작스럽게 겪게 되기도 하며, 또 내가 감당 못할 질병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작게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곤란한 상황에 처하기도 하고 얽히고 꼬일 때에는 다 이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겁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내가 납득이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모를 때에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내가 잊어버렸을 때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검은 구름의 뒤편에는 밝은 태양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려면 안 되는 것이고, 주님이 지혜를 주시고 축복하시면 일어서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입니다. 물질의 축복만이 아닙니다. 자녀들의 앞날의 문제도 주님이 열어주시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간증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만 쫓아다니고 세상 사람들 잘 되는 거 봐라 하면서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서 쫓아다니게 되고, 그런 것들만 따라가게 되면 나중에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헛수고하고 후회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로만 나아가면 일상생활의 문제는 걱정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필요할 때는 돈도, 힘도, 명예도, 영광도 다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믿음을 갖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운명이나 팔자가 아닙니다. 모든 방법이, 세상의 모든 길이 다 막히고 다 실패했다고 할지라도, 모든 문이 다 닫혔을 때라도 여전히 주님께서는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기만 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또 우리의 앞날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위기는 그냥 위기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위기는 기회가 되는데 그것이 안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축복과 도약의 기회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길을 갈 것이냐, 그것은 바로 나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어느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고통의 길이 될 수도 있고 기쁨의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멸망의 길이 될 수도 있고 성공의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불행의 길이 될 수도 있고 행복의 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인생살이입니다.
많은 은혜를 체험하고 어제까지는 잘 왔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망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제까지는 내가 쪼들려 살고 잘 안 되었을지라도 오늘 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별 도리가 없습니다. 어제의 매춘부가 오늘 성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오늘의 성자가 내일 타락할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나를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갖춘 것들, 내가 쌓아온 것들을 붙들고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를, 한 해 한 해를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섭리의 손길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고 주님의 예비하신 축복의 결말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사무엘하 22장을 보면 다윗이 오늘 시편 18편과 똑같은 말씀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아주 어릴 때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실제로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잘 겪어왔습니까? 사울 왕을 위해서 그렇게 젊음을 바치고 충성을 다했지만 오히려 사울의 시기와 모함 때문에 피신하는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8편은 이런 일을 다 겪은 다음 하나님께 드리는 다윗의 감사와 찬양입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사울이 얼마나 원망스럽고 원수처럼 느껴졌겠습니까? 하지만 사무엘하 22장이나 시편 18편이나 그 어디에도 사울에 대한 원망이나 불평의 내용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미움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의 방패와 산성이 되시고 구원의 뿔이 되시고 반석과 요새가 되셔서 모든 환난과 어려움으로부터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내용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 분, 구원의 뿔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복된 구원의 길, 승리의 길을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확신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조금 더 낮아지고 겸손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성령님을 의지하게 해주시고 그분께 모든 것을 아뢰고 또 행하는 삶이 되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빚어질 수 있도록 저희의 중심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능력, 나의 힘, 나의 머리로 이루려고 했었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해결되지 않은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미처 우리가 신경 쓰지 못하고 언제든 터질 수 있는 모든 불안한 요소들을 다 막아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었다라는 고백들이 아침에 우리가 눈을 뜰 때마다 또 저녁에 눈을 감을 때마다 주님께 찬양으로 화답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 또 질병의 문제,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로 어려워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한 마음으로 내려놓습니다. 새로운 간증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다치기 쉬운 환경 때문에 아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것을 친히 고쳐주시고 세워주시고 막아주시고 인도해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려움을 통해서 더욱 굳건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